33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485쪽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니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압살롬이 자기의 누이 그 다말을 겁탈한 그 이복형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치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망가서 3년을 머물렀습니다. 이 그술이 이제 압살롬에게는 어머니의 나라가 됐죠. 이제 외가댁으로 이제 간 겁니다. 거기서 피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도망가 있는 그 순간부터 다윗은 이 압살롬을 향한 그 마음이 간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3장 37절부터 이렇게 말씀해요.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자, 이 다윗의 압살롬을 향한 이 마음을 알았던 요압이 이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그 계획을 세웁니다. 이어지는 14장 1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요압이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기 위한 그 계획을 세웠고,
그 일을 전해 들은 다윗은 요압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이상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지 않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시겠어요? 왕이 이르되 그를, 이 압살롬이죠,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없도록 그의 집에만 머물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일 때문에 이 누굽니까? 압살롬이요, 2년이나 왕의 얼굴을,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의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버지를 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왕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데려온 요압을 부르는데, 그 요압조차도 이 압살롬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부르고 두 번 불러도 요압이 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 압살롬이 종들을 시켜서 요압의 그 밭에 불을 지릅니다. 그 보리밭에 불을 질러서 그 일로 말미암아 요압이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압살롬을 찾아오죠. 왜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제서야 찾아온 거죠. 그러자 압살롬이 이 자신이 왜 요압을 불렀는지를 설명하기를, 왜 나를 돌아오게 했는지 아버지에게 좀 말을 좀 전해달라는 겁니다. 다윗 왕에게 말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이 32절이죠.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다윗이요, 이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을 다시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을 왕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집에만 머물게 하였다는 거죠. 무엇 때문일까? 왜 그랬을까? 성경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다윗의 마음에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을 다시 보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 이유는 두 가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에 대한 그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 우리야를 죽이고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그 죄로 말미암아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내 집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너는 몰래 이 일을 했지만, 은밀히 이 일을 행하였지만 백주에 내 아내들을 빼앗기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말씀, 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내 집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집안이 어려워진다는 것, 그것에 대한 어떤 염려나 또 그것에 대한 그 이슈가 압살롬을 통해서 생길 것을 이미 생겼고 또 일어날 것을 좀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다윗의 마음에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압살롬이 자신이 그 형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다윗이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압살롬이 요압에게 하는 말, 아까 32절에서 읽었죠. 내가 왜 나를 그 술에서 돌아오게 했느냐, 난 거기 남아 있었던 것이 더 좋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로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32절의 후반부인데요.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내가 만약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게 맞죠? 그래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술왕 달메에게로 돌아가서 3년이나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좀 바꿔서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게 해서, 그렇게 해서 간신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인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압살롬은요, 자기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없다. 내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자신 누이를 겁탈한 이 암논에게 정당한 정의의 복수를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내가 만약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맞죠, 이러면서 자기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모습 때문에 이 다윗이 이 누굽니까? 아들 압살롬을 다시 보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이 압살롬의 그 행적을 보면 그 마음 속에 이제 장자인 암논이 죽었기에 자신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차지하려는, 왕이 되려는 그런 마음 또한 이 암논이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압살롬이 이 다윗의 죄로 말미암은 죄의 결과, 그리고 압살롬의 마음에 있었던 회개하지 않는 모습, 또 왕이 되려고 했었던 그런 압살롬의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의 얼굴을 볼 수 없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렇게 압살롬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자기 자신의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이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그술왕 달메에게로 피하여 있었던 그 3년의 그런 시간, 그동안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2년 동안 자기 집에 머물렀던 그 시간, 아마도 이 시간은 이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그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을 주실 때에 그 시간을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럼 그 시간은요, 다른 시간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을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이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때에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셨을 때에 그 시간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 철저히 돌이켜 회개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압살롬의 죄악 가운데에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채 만약에 나에게 죄가 있으면 아버지가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기까지 그렇게 완고하고 또 자기 자신을 옳다고 여기며 살았던 압살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을 때에 주님, 우리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작아 보이는 죄일지라도 또 별것 아닌 것처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죄로 보일지라도 주님, 우리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